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톰 행크스 아시죠? 그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영화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쯤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요. 주인공 포레스트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화를 신고 그저 달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무작정 달린 거예요. 어떤 목표점이 없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마을을 가로지르고 주 경계선을, 여러분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데도 있어요. 예, 주 경계선을 넘어가고 미국 대륙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여러 차례 횡단합니다. 예. 처음에는 혼자 뛰었는데 어느새 그의 뒤에는 포레스트를 그냥 말없이 뛰고 미디어도 타요. 이렇게 뛰다 보니까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뛰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현자다, 성각자다 생각하고 포레스트한테 뭐 구하거나 포레스트가 뭐 그런 거 관여 없이 뭐요? 그 뒤에 추종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10명, 100명,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했을 테지만 하여튼 수많은 추종들이 함께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정도 달렸냐면 3년 2개월 14일 16시간 동안 껴있는 동안에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예. 추종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행성지 이 포레스트가 어디로 갈지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예.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레스트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 멈춤에 3년을 넘게 뛰었잖아요. 그렇죠? 멈춤에 그의 뒤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엉거주춤 멈췄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상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앵글이 이 포레스트 검프의 시선으로 맞추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당황스러운데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포레스트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가만히 멈춰버렸으니까. 오래 뛰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떡하죠? 포레스트가 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의 그 시선이 자기를 뒤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뒤돌아온 길. 여러분 미국의 도로는 남북이 횡단이 돼 있거든요. 쭉 봅니다. 이렇게 도로로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도로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 해가 뜨는 것도 보여요. 도로에서. 예. 동에서 서로 가면 해도 마주보고 가요. 예. 동에서 해 뜨는 거 보고 그래요. 눈이 엄청 부셔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 거기서 보고 그리고는 아주 평온하게 말합니다.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갈래요. 영어로 뭐라 하냐? I'm pretty tired. I think I go home now.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간만에 남기고 그냥 왔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되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벙찌는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랬더니 포레스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의 달리기를 끝냈습니다. 네. 목표도 방향도 없었던 그의 긴 달리기 질주는 마침내 끝이 났고 이제 그는 집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예. 방향을 잡은 거예요. 집이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 역시 무언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거기 보면 성공, 인정, 행복, 안정, 우리는 그것들 향해서 숨이 차오도록 달려가고 있지만 여러분 찾으셨나요? 정작 근데 여러분 그걸 찾기 이전에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9명의 사람과 단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이켰던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은 여러분 평범한 치유를 넘어서서 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은 거는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치유가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진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먼저 봐야 될까요? 먼저 9사람의 발걸음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삶인가?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 그들의 9명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같다. 우리의 삶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해. 근데 왜 누리지 못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알긴 알아.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한 마을을 지나간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 11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 뭐를 읽어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가로 그냥 가는 거네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리적 이동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 구절만 듣고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뭐로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러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목적지가 있는 분명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적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부천에서 인천 가네 이런 길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어요. 구속 사역 때문에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길은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네. 혹은 목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목적이 세상의 것을 구하다 보니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은 사실 그리고 어떤 지역 예수님이 여러분 아실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좀 돌아서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갔습니다. 네.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왜요? 사마리아인들에서는 경멸과 적대하고 있었거든요. 우린 저렇게 더러운 땅 안 지나겠다는 거죠. 우린 선민이야. 그래서 저주받고 더러운 지역은 안 지나겠다면서 우회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경계 대상이고 소외받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찌 보면 주님의 사역을 환영받아야 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환영받는 자들이 아닌 소외된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인 나병 환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외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기득권입니까? 기득권은 단지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장 연약한 자라 그러면 여러분 복지정책도 돼 있어가지고 혜택도 많이 받지. 중상층은 혜택도 못 받는데 뼈 빠지기 일만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 숫자는 많지만 소외되는 게 중상계층일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 따지자면. 물론 건강하고 여러분 병든 자보다 아픈 자보다 때로는 여러분 그 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혜택은 더 좋은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혜택을 놓고 보자면 못 받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혜택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만난 거, 여러분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끌고 제자들이 반대해서 왜 이 길로 가셨는가 의아했을 것이고 또는 반대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길로 가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이 길로 갔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소외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또 그냥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특별히 글을 보게 되면 그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순서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뭐냐? 율법에 따라서 가장 부정한 자로 낙인이 돼 있던 자예요. 주홍구 씨처럼. 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여러분 이 사람 죄를 좀 뭐요? 이 앞에 주홍구 씨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네. 그 주홍구 씨라는 책 봐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불륜의 상대가 물론 여러분 목회자였긴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 주홍구 씨로 말미암아 사람을 아주 마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죄는 뭐요? 용서받아야 되고 사랑으로 여러분 같이 회복됐어야 되는데 뭐요? 마녀 사는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면 재미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여튼 이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거예요. 이 낙인 찍혔던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분리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는 사마리안도 섞여 있었는데 사마리안도 자기들이는 성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들입니다. 근데 성전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모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문제는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고통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지도 못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못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들은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어요.
움직이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렇죠?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유일하게 소리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만약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도록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외쳐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차라리 숨어버리고 말지. 근데 외쳐야 됐어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어요. 그걸 다 하러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옮길까 봐 그랬으니까 그 당시. 사실 전염병으로부터 옮겨돼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요? 이들을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보지 못했어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버림받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공동체로 보여야 되니까 따로 격리되지만 보호받아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 때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에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들을 돌봤잖아요. 네.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날아갔거든요. 그때 돌봤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맞는 자세인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소외감을 보여주는 단어가 12절에 이 누가가 쓰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멀리 서서입니다. 이 멀리 서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못 만나는 걸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혈루병 거인 여인처럼 몰래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감히 거룩한 선생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이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고 세상과의 깊은 단절이죠. 가족과도 단절됐고 모든 거에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리인 거예요. 멀리 서서. 이 표현이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단어인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의미의 단절과 절망의 거리에서 그래도 희망을 담아 하나의 목소리로 외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이르데라는 여러분 그냥 단순 소리 높였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절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찌어자는 절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불러본 적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그렇게 찾아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마스터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이 절망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깨끗하라 혹은 우리가 평소대로 알고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때와 다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 우리 치유 사건들을 보게 되면 뭐예요? 내 믿음 구해되냐? 그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고 침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혹시 문둥병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나병 환자? 손가락이 다 떨어지고요. 네,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집니다. 눈썹은 다 떨어지고요. 눈도 한쪽 어쩌면 내려앉아요. 그 진물이 나요, 손가락. 근데 아픔을 몰라요. 네, 아픔 몰라요. 그냥 떨어진데도 몰라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 이게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뛰는데 뭐요? 갑자기 그동안 무감각했던 손끝과 발끝에 감각이 찾아오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흉측해졌던 얼굴을 보니까 흉측해지고 문드렸던 피부가 뭐예요?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원래 문드러졌는데 갑자기 새살이 돋아나시고 보세요. 내 얼굴도 그렇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표현이 그런 거예요. 가다가 깨뜨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깨뜨리는 거 그래 생각하죠. 아니, 여러분, 묻는 병, 내가 묻는 병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깨끗해졌다고요.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쁘고 감격스럽겠죠. 놀랍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제 어떤 기쁨이 왔을까요?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났을 것입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 삶이 다시 떠오르고 희망이 찼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 무할씀이 고발하는 첫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은혜를 주신 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치유라는 선물, 우리도 뭐 사업이 잘 되는 성공, 치유라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이 가져다 줄 새로운 삶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병 낫고 나면 뭐 할까 생각하잖아요. 어디로 여행 갈까? 그래서 버킷리스트 작성하잖아요. 내가 아파서 못 갔던데 작성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은 다음에 내 미래에다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예수님에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본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아지면 그렇죠. 한편 헌금하죠. 근데 헌금하지 어떻게 쓸까는 고민 안 해요. 근데 내 쓸 것을 생각하죠. 어떤 차 살까, 어떤 옷 살까, 어떤 집 살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치유라는 선물 다음에 줄 가져다 삶에, 내게 주신 성공 다음에 오는 삶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아닌 척 살아가는 게, 난 믿음 있다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되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 집회를 가든 뭐든 간에 은혜를 받아. 근데 3일밖에 안 가잖아요. 진짜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피상적 은혜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문제 해결될 많은 말 들었어. 잘 될 거란 말 들었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이 안 돼도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만나서 좋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없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이 와야 기쁨이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어가고 있고 거짓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자꾸만 세상의 종교처럼 비교해요. 세상의 종교도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의존해서 받는 게 그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 극우파들은 뭐예요? 급진파들은 뭐 너 이거 하면 파라다이스 갈 건데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8명의 부인과 호의호식하고 사는 그게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테러하래요. 그걸 복으로 알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9명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의 문제기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앞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레로 와. 예배 드려 믿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냐고 묻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어도 다른 거 채워줘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누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9명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아서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선물이었어요. 모두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있어요. 영생 길이 열려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거를 치유로만 봐. 그게 마치 구원인 줄 알고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응답조차,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으니까 좋아서 갔다는 거예요.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네,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낚여서 그 종교로 옮겼던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왜 믿었냐는 거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믿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병 낫기 위해서만이에요? 아니잖아요. 병이 낫든 안 낫든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질병도 다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인도하겠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있으면 뭐요? 나는 소망을 갖고 사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봐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요? 여러분, 우리 울산이라는 지역이 뉴스에서 봤는데, 울산 지역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잘 사는 동네입니다. 소득률이 가장 높은 동네. 어쩔 때는 1등도 하고 3등, 그러니까 3등 안에 늘 들어요. 근데 자살률도 가장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네. 여러분, 묻지 많은 것 같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살도 혼자 안 해. 아이들까지 다 같이 자살해. 죽여버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뉴스 볼 때.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인격적 관계로 맺지 않았고 일방적인 혜택만 받아 누리기만 하는 배은망덕한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 그거 안 주면 예수 안 믿고, 내 기도 들어주면 예수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게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니까요. 그 덤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봐서 안 믿는 자도 부자 되잖아요. 우리는 부자 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만 부자 돼야 되지. 근데 우리만 받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받는 게. 예.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찾습니다. 사업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찾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앞에서 간절히 문제들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병 환자처럼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 응답해 사실은 여러분 때에 알맞게 응답해 주세요. 무응답도 응답인 거고 안 돼도 응답인데 그걸 응답으로 못 받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이라고 하죠. 네.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 응답받은 건데. 그리고 그분에게 응답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응답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 것만은 응답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TV 보지는 못했지만 당신의 소원 이루어질지니 지니가 뭐 넷플릭스에 나와가지고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이죠. 진이는 사실 종이에요. 이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는 종이잖아요. 세 가지 들어주고 뭐요? 사라져요. 네.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통치자세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라니까.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정이 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9명처럼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더 바빠요. 이 사람은 또 회복되니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미래인 거예요. 근데 미래인데 봤더니 세상이 어차피 사라질 세상. 회복된 건강을 누리느라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그렇게 직장이 없을 때는 부르지않고 직장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쁘대요. 뭐 바쁜 거 알아요. 나는 잠자는 거 잘 양보 못 하겠대. 아니요, 다른 애 양보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양보하시, 나 잠자는 거 지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좀 양보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잠을 양보 못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신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 친구 정도예요? 정말 신으로 모시고 있냐는 거.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제 말. 우리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손주 손녀도 오는 거 돈 주니까 좋아한다. 여러분 사실 그건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안 줘도 사랑해야만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 사랑으로 뭉쳐야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 응답은 사랑하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이것이 이 9명의 비극이자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앞으로 달려갈 때 단 한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15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두 번째로 돌아올 사람, 볼 사람이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돌아온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9명이 아니라. 네. 이 돌아왔다는 거, 돌아와 원어가 휘페스트 랩션인데요. 이게 단순히 오던 길을 되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되돌아왔다 다시 오던 길 가다는 게 아니고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거예요. 즉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게 없고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만나면 다 돌이켜셔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 다른 9명의 방향은 세상과 미래를 향했죠. 우리도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꿈꾸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하지도 못해. 죽은다면 뭐 어떻게 뭐 아프면 뭐 하지도 못하는 거고. 네. 병원에만 안 가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자꾸 많은 것들 속에서 미래를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세워야지, 이렇게 성공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총리 됐어요. 요셉만 훌륭한가요? 총리도 다 훌륭한 사람 뽑았겠죠. 요셉이 훌륭한 것은 그 14년 동안 보디발과 감옥 생활까지 12년 감옥 생활까지 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인 거지. 총리가 돼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총리가 되라 총리가 되라. 세상이에요. 봐봐. 총리는 세상이에요. 그가 이야기하죠. 총리가 된 건 뭐예요? 자기 그 민족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바라봤던 거지. 자꾸 총리. 요셉의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에요. 사실 그 꿈 그러면 감당하려면 과목 생활도 감당하고 오해도 감당해야지. 그건 안 하고 총리만 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들이, 욕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근데 거기에 같이 넘어가. 왜? 성도는 그런 말들이 위로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줄지는 몰라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9명과 다르게 이 한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어디를, 누굴 바라보게 되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자라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믿음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큰 것 같은데도 저질스러운 믿음이 있습니다. 무대뽀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배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대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대뽀가 아니에요. 무대뽀는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분은 무대뽀가 아니에요. 믿음의 배짱이에요. 왜? 하나님 하신다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지. 어찌 무대뽀예요. 하나님 믿는 건데. 네. 믿음은요 아주 저리스러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무대뽀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지금 누가복음 12장이잖아요. 그 앞에 보게 되면 5절하고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봐보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믿음만 있어도 뭘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무도로 뽑혀서 산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가짜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대요. 근데 내가 믿음 있는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믿는 거지.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요?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하면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본문 17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을 타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마땅한 주의자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됐으니까 네, 잘했죠? 이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실 여러분 그 14절을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가서 제 사정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췄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순종은 의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이 정도면 내 하늘 일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의무만 머물더라는 거예요. 직분은 물론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의무를 넘어서서 진정한 감사와 예배로 나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요? 이 사마리아는 그 의무를 똑같이 행한 것 같았어요. 그들이 해야 하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감사와 예배를 드릴 것이냐. 15절에 이 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의 믿음은 단순한 순종을 뛰어넘어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게 뭔가 주셔서 감사하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죠. 아팠다가 난 것도 감사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 변화가 없어. 은혜 받았는데 3일이면 바뀌어. 진짜 은혜를 경험한 거 맞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듣기 좋은 말 들은 걸까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변화됐어요. 드물 뿐인 거예요. 3일만 갔다. 그렇죠? 그건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뭐요? 그래서 내 감정의 감동만 받은 거예요. 지정의, 즉 인격적으로 변해야 진짜 예수를 만난 거라니까요. 감정만 가지고 좋았다 나빠는 걸로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다 피상적인 은혜예요. 은혜는 쉽지만 깊고 넓습니다. 깊고 넓어요. 그거를 우리 마음에 다 담기 너무 벅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삶에 찌들고 힘들지라도 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 아 주님 나중에 믿을래요. 나중에 주님 알래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핑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의무를 넘어 감사로 갑니다. 이 정도만 했으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아유 그까지 더 해야 돼요? 네, 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요? 감사가 있으면 더 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하니까. 그렇죠. 충만할 때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그런 거예요. 감사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가 없으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넘어 삶의 예배자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었고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의 온몸과 영혼에 터져 나오는 감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복종의 태도로 지극한 경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나올 때 정말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 예배가 11시예요? 예, 50분까지 오세요. 겸손과 복종의 태도가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올 수 있잖아요. 예배팀은 더 빨리 오셔야 되고 겸손함을 보시고 복종의 순종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 여러분 귀중한 자리 가면 대통령 약속하면 여러분 몇 분 전에 갈 거예요? 늦을까 봐 더 맞춰서 가겠죠. 하나님은 그 정도도 안 된단 말입니까? 내 고통, 내 아픈 만큼만 또 못한 분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늦고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 거지만 여러분 이거 한 것만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응답입니다. 정말 예배에 감사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좋은 예배가 넘치는 교회 되려면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자로 살아를 해줘. 그래야 이 예배가 위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에 감사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한때 감사를 드리는 본질적인 거예요. 물질인 것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있네 맞네 뭐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은 그걸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 그 판단 한편 맡기세요. 쓰는 자가 맡기는 거는 여러분 한편 맡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마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니까.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을 판인데,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 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고, 물론 교회도 바르게 써야 되겠죠. 네. 안 해도 돼요. 근데 생각해보지, 성경에는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늘 시험에 들어. 이걸 저럴까 말까, 뭘까 말까. 그럼 하나님과 관계도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식어. 또 좋은데 그러니까 더 누려. 신앙은 점점 더 소리 들어. 다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리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뭐 헌금을 더한다, 뭐 감사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단순히 드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더 깊게 만드는 통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더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드려도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뭐 내가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누구 시험치 하나님 안 해도 이야기도 안 해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제 마음을 그냥 저는 것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니까. 아, 내가 그러면 더 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가?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더, 내 자녀들 봐보세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고 더 벌어서 하고 싶잖아요. 뼈 빠지게 해서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네. 무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커피값도 못 돼. 그냥.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왔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방향을 감사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의식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포레스트 검프가 질주를 멈췄듯이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요? 아침에 눈에 떴을 때. 그게 힘들면 그래서 새벽 기도도 오는 거예요. 죽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을 때, 혹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요. 없는 것만 보여. 맨날 없는 것만 보여.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은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자꾸 주님께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내 손에 주어진 선물, 뭐 건강, 재물, 자녀, 뭐 어떤 축복에서 좀 눈을 떼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 고백은, 내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이엘을, 하나님의 얼굴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주신 것만 말고, 주셔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게 안 주셔도 하나님 때문에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신 게 위험해. 하나님 얼굴은 안 봐. 맨 주신 것만 자랑해. 하나님 자랑 없어. 하나님 주셨어. 근데 주신 거 자랑해. 하나님 없어 거기에.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감동이 안 돼요. 그것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냐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너는 하나님 만나서 뭐 했냐는 거예요. 받기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어떤 대화했냐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뭐 반지도 사주고 목걸이 사주는데 여자는 맨날 받는 것만 자랑해. 남자 사랑한 거 맞아요? 안 주면 실망해.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게 회개의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은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엎드리는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했듯이 우리도 감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손에 이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속으로만 하지 마. 속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소리 내서 또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마리아인처럼 감사일기도 쓰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도 하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 때는 쉽게 사라집니다. 다음에 못해요. 행동으로 표현할 때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발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것만 멈추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훈련이라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에게 리더들 여러분 리더들 하신 거죠. 여러분의 목장원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돼. 여전히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나는 변화됐냐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사람 하나 못 받아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돼. 나를 발견하게 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사랑이 없구나. 나 내 것만 좋아하는구나. 내 마음대로 돼야 좋아하는구나. 이거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교만.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맨날 저렇게.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거.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평가하고 있어. 내가 주님 되고 있어. 주님은 사랑하라고만 했어요. 너보고 평가라고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저 사람 어떡하고 저쩌고 잘해 좋은 거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바뀌어갈 거예요. 물론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바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 앞에 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절망 속에서 출발했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기적을 본 순간 그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9명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방향 전환을 통해 그는 육체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완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만족 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근데 다른 걸로 자꾸 안 채워지니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건 아직 완전한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일을 하지 말란 게 아니고 자꾸 뭔가 공하고 또 허전하니까 자꾸 일에 더 매달리잖아요. 일을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걸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일하다 가는 거. 아파도 일하고 다쳐도 일하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해. 일하는 게 행복이래. 여러분 행복한 건 맞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이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빠진 일은 여러분 그냥 그거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넘어서게 사고 있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없으면 공허한 거 돼. 그것도 결국 공허한 거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진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한 분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 만나고 있는 이 마음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당신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세상 속으로 정신없이 달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질주를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온 삶으로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